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5장입니다. 불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이기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관으로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이기는 자가 안 되면은 운명이 참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죠. 첫째, 불바다에 갈 가능성이 참 높고, 그 다음에도 또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안 지워지는데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지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5장 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곳에 있는데, 보통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을 잘못 번역해서 그것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죠. 그냥 지나가게 버리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같이 연결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고 15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 첫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죠? 땅에.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과 물샘들에. 넷째는 해, 달, 별에.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여섯째는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서 이제 동방의 왕들이 거기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도록. 그 다음에 일곱 그랬는데 결국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거 엉뚱하게 어디 쏟아져요? 공중에. 그러니까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에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전쟁은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끝나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소개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데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언제일까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헷갈리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그걸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냐 말세냐 뭐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뭐 이런 것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로 이걸 정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이고, 한때도 때도 3년 반이고, 1260일도 3년 반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굳이 표현 나눠놓은 것은 특별히 다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서로 별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260일은 나중에 이제 앞에서만 보겠지만 그건 교황권 시대를 얘기합니다. AD 538년부터 교황이 실각한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부하한테 이제 잡혀가서 파리 감옥에서 죽은 그것이 이제 교황 피우스 6세가 끝날 때. 그 다음에는 사실상 교황권의 행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천주교는 무솔리니하고 합해서 결탁해서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 하여튼 교황의 권세가 유지될 때까지는 언제냐면 1798년. 그러니까 538년부터 1798년. 저걸 1260년인데 그것을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해서 1261로 계산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교황권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을 본래 볼 수가 없는 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것만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제들이나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시대가 바로 126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때들 때는 전삼년 반, 그때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42달 동안 성도들을 짓밟는 시기가 옵니다. 그것이 후 3년 반. 그래서 요 1260일 한때들 때 반 때 42달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 3년 반, 요거는 후 3년 반. 근데 또 하나 있어요. 7년 환란을 얘기하는 부분은 호라라고 하는 시간, 한 시간은 그 7년 환란 기간입니다. 한 시간이 7년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을 한 시간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7년 기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7년이 한 시간이고 그것이 7년 환란기인데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환란, 가장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면해 주겠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14만 4천이 인 맞는 기간 전 3년 반, 또 14만 4천이 셋째 하늘 올라간 기간 후 3년 반. 그래서 그 기간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화라는 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다시 마지막 화가 나오는데 이 화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세 천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은 벌써 몇 개가 불렸죠? 네 천사가 나팔을 4번 부른 다음에 앞으로 3번 나팔을 더 불려야 되겠다. 그때 화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5째 천사가 나팔 불매 그때부터 이제 그 첫째 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이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근데 연기를 누가 황충이 메뚜기가 세우니까 이 메뚜기가 그냥 성도들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원래 성도를 의미합니다. 왜 성도를 의미하냐면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곤충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곤충과 먹을 수 없는 곤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메뚜기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곤충은 배가 땅이 닿기 때문에 이건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늘 향해서 날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한 곤충. 그래서 그 곤충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메뚜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황충이라고 번역했어요. 노란 곤충이니까 메뚜기 보면 누렇잖아요. 누런 거. 그래서 그것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길세니까 그냥 변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길이 뭘까요? 네, 귀신이죠.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건 귀신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들이 누글누글한데 그냥 귀신이 그냥 안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도 속에 들어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교회에 귀신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귀신들이 우르는 것이 된다고 했죠. 귀신의 영들과 더럽고 가증한 더러운 영들과 가증하고 더러운 새가 있는 곳이 바로 7년 환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는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이거 전삼년반 그때는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죽이지는 않아. 근데 둘째 화가 9장 13절에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때는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며 네 천사들이 그 연월시에 이르러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이건 뭐예요? 일시에 죽인다는 거예요. 일시에 죽이는 그들은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천사가 와서 죽인대요. 네 천사가 일시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일시에 순교당하는 그 두 중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면은 촛대를 옮기라는 것이죠. 그 라우디게 교회 보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한순간에 지상에서 사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 나팔 부를 때 후 3년반이 시작할 무렵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교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후 3년반이 진행되는 동안에 없어지는 교회가 있어. 이들을 위해서 뭐가 동원이 되죠? 마병대. 2억의 마병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두 교회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더라.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이 3분의 1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죠?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하고 관계없잖아요. 환란과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면은 6교회가 넘어. 6교회인데 2교회씩 환란을 당하는 교회, 순교를 당하는 교회, 일시간에 그냥 두 중인 교회로서 순교당하는 교회, 또 짐승이 별을 받고 이제 그 7년 후 3년반을 지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2교회씩 6개 교회 중에서 2교회, 6분의 1을 6분의 1을 이걸 뭐라 하죠? 뭐 한다고 그러죠? 약분. 6분의 1을 약분하면 3분의 1.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 3분의 1이라 그러면 교회 2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라오디게 교회도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서머나 버가나 교회도 3분의 1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후 3년만까지 끝나는 게 나와요. 그러면 후 3년만 끝나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후 3년만 끝나자마자 오늘 보니까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화는 전 3년 반, 둘째 화는 후 3년 반. 근데 마지막 이제 화가 있는데 이것이 7 대접의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후 3년 반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언제 오실까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얘기해 놨어요. 얼마로? 45일로.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12장 12절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그러니까 1292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요. 이때 복은 아슈레이 복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복,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주님을 만나서 같이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45일이야.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나고 45일에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45일에 오실까요? 그게 아니니까 다니엘서는 봉함이더라.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본 후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는 열어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도적같이 어리니 땡겨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45일로 작정했지만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땡겨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후 3년 반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셋째 화를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부는 거. 이게 몇 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천국이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 이건 세상 나라는 천국도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왕국도 같이 공존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나오기까지는 몰랐어. 그냥 나팔절에 오신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도대체 나팔이 몇 개나 있길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참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몇 번째가 마지막 나팔인가.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 답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나면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들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제 오늘 중요한 절 15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앞에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요한이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 그전에 바다는 있었어요. 그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고 13장이 그죠? 그때 바다는 많이 나왔는데 그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특별한 바다란 말이에요. 처음 보던 바다야. 근데 보통 바다가 아니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라는 것은 투명하다는 뜻이지 깨지기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투명하게 쫙 속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투명한 불의 바다. 예, 그 무슨 지옥이죠.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수를,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이기는 자들이 이제 거기 서서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근데 번역에 그냥 우리말 번역 보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죠. 에피라는 말은 위라는 말입니다. 에피란 원어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서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그 불바다 밑에는 지금 누가 있죠? 위에 쓴 사람 빼놓고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 주님 오실 때 올라갔던 성도들,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갔던 성도들, 살아서 올라가는 성도들, 다 영의 몸을 입고 다 올라갔는데 이기는 자들만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그 불바다 밑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그 순간에도 그 밑에 사람들 생각하면 좀 어떨까.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도한 그런 바로 옆에 있던 성도들이 여기 없고 그 불바다 밑에서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등골이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요? 참 여기 이걸 읽을 때는 참 마음이 신나네요.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 무리 가운데서 양을 골라낼 정도면 대부분은 성도들이 염소가 돼서 그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위에서 노래 부른다고 좋아할 것이냐. 참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들은 이제 복수라고 그랬죠? 그 바다 밑에는 어떤 광경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바다 밑에 광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불바다 밑에.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은 돌을 들어 여기 보면 그 바다라고 했어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첫 번째는 유리바다 정관사가 안 붙었어. 처음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12장 2절에 그 뒤에 유리바다에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죠? 고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유리바다를 쭉 넘어서 18장에 가서 그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다. 그러니까 그 불 섞인 유리바다예요. 18장에. 이 문장이 꼭 그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진다. 그러니까 그 음녀 교회의 성도들이 다 거기에 던져져 있는 것. 그래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지나면 그 바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도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바다. 이것은 세상 바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1000년 동안 거기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내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다가 거기 맨 마지막 절에다가 이걸 갖다 놔야 되는데 편집하는 그러니까 출판사 직원들이 이거를 갖다 거기다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장의 1절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이 말을 써놨을까? 근데 그거는 바로 그 바다에서 다 내보내서 심판받게 했으니까 그 바다는 더 이상 쓸데 없으니까 다 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이 치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바다도 없어진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는요.
예수님이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신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의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당연하니라. 여기서 정관사 붙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다에, 그래서 그게 어떤 바다일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물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거듭난 자. 그죠? 거듭난 자를 시족시키면은 그 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형제간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의 죄는 엄청나게,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8절, 9절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서 뭐가 범죄하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한 지체가 누가 어떤 일 잘못하면은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야. 그때는 교회가 그 사람들 떼보이고 나서라도 흠이 없게 주님을 만나야 되지, 흠이 있는 상태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바다를 한 시대의 불, 또 한 시대의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영혼은 우리말 번역에서 영혼이라는 것은요,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의를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 오셔서 벌어지는 시대,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한 시대 동안의 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한 시대 동안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한 시대의 불과 그 바다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지옥과 한 시대의 불. 그래서 오늘 제목에 불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이기는 자들인데, 그래서 거기다 괄호 열고 불바다가 그 지옥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두 가지 노래를 부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쫙 찬양이 부르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모세의 그 노래라고 그랬어요. 정관사부터서. 그럼 모세의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그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그걸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찬송을 명사로 하면은 데힐라라고 그래요. 데힐라. 할렐루야 찬송을 명사로, 할랄이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사하면 데힐라예요. 이 데힐라가 처음 나온,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바로 이 할렐루야 찬송을 모세가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도,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것은 어린 양이 혼인식이 벌어질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언제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해내셨다. 회론할 준비가 딱 됐다. 그때 할렐루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거죠. 그죠? 그분이 마침내 계획했던 일을 해내셨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누가 불러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그 전능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하신 일을 보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오늘 3절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국 하시는 일을 요약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성경에 이제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이 7번 나와요. 그죠? 각 교회를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7절에 하나님 낙원은 어디죠? 새 예루살렘이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기는 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불못 갈 일이 없잖아요. 또 2장 17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 만나가 어디 있나요? 구약시대 때는 만나는 병에 담아서 지성소에다 놔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정도면 그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또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여기에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와. 이기는 자가 도대체 무슨 자일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결혼식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죠? 거기 쫓겨나면 끝까지 못 지켜보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년왕국과 그 영원 그 다음껏 이어지는 거죠. 또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또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면 성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거기 있는 거죠. 그죠? 성전에 들어오는 백성이라면은 거기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기둥만큼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건 항상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 나오고요. 그 한 안에는 바로 누구죠?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밑에 19절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만찬까지 가야 돼요. 만찬까지. 혼인잔치의 점심 때는 다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를 베풀어놓고 길거리 가는 어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라. 내 집을 채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엉뚱한 내용이에요.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다 내 집을 채우라니까 전도하라는 줄 알아. 그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럼 모든 성도들을 공중에 그 그리스도의 신반대까지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혼인잔치의 점심이라는 거예요. 점심. 근데 거기에 갔다가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다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여기에 그 사람이 마카리오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반드시 만나요. 주님은 못 만난다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는데 점심만 끝내고 거기서 나가면 큰일 나요. 저녁까지 같이 먹어야지. 만찬. 그래서 점심을 힐라어로는 아리스턴이라고 그래요. 아리스턴. 저녁은 뭐라고 그래요? 데이프논. 우리가 보통 점심을 뭐라고 그래요? 런치라고 그러죠. 런치. 저녁을 디너. 그러잖아요. 패티킴 디너쇼, 패티킴 런치쇼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저녁까지 가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딱 이제 앉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볼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일어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만국이 경배하는 장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다시 백보자 심판도 끝나고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거기 이제 7 천사들의 7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16장에서 쏟아붓는 장면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증거장막. 이거를 같은 용어를 자주 쓰는 데가 있죠. 어디 보니까 거기에 증거장막 성전, 증거장막 성전.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거룩해 보이고. 근데 증거장막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성막을 만들 때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에다가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상단지팡이를 그걸 두는 데가 증거궤라고 그래요. 법궤, 증거궤. 거기에 돌판, 그 약속을 기록한 돌판을 놨다고 그래서 돌판이 있는 그 장막,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을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픈하기 전에 7 대접의 재앙을 쏟아서 그걸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마지막에 오늘 8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참에 7 천사들의 7 재앙들이 마치기까지는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게 마치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이기는 자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7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에 쏟아지는 것을 볼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그 성전으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성전이 지성소까지 이제는 오픈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다 이제. 그 전까지 7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이 중요한 마지막의 행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